주 손길로 내 삶을 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복세 임재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이 가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만물 중에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소욕에 따라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하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능력의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이나 단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듣는 자 모두가 생명으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뉴슨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 30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하는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회를 통해 교육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뉴슨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지치고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10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은 스크린을 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은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213) 훈련자 12기 김효정입니다. 413, 213 이제 어떤 분들은 지겹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게 무슨 다단계 마케팅도 아니고 자꾸 자기 밑으로 사람을 낳고 낳으라니 좀 거부감이 들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미 교회를 오래 출석하고 있고 또 믿음의 확신도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건지, 나는 감히 그런 사람이 아니니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13 훈련 중 교회에서 413 훈련을 희망하시는 분을 매칭받았습니다. 첫 시간 교회의 한 교실에서 훈련자와 만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시간으로 즐겁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시작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서로 나눈 깊은 기도 제목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집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친한 친구처럼 첫날부터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내가 가진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내려놓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4.13을 마치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시간부터는 멀리 이사를 가신 집사님이 함께 조인하게 되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고 보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한 아주 세세한 간섭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1과와 2과를 먼저 수업을 하신 분이 나중에 오신 분께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에게 낳고 낳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맛보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4.13을 시작하며 자기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혼자 외로이 감당해야 한다고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새 힘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말 저녁에 만나서 3시간 정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4.13의 제5과 단둘의 시간 이후 저희는 매일 큐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쪼개어 깊이 읽고 내가 느낀 것들을 나누고 또한 매일의 결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도 함께 시작하고 특별히 두 수험생 자녀를 위해 저녁 금식도 함께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조르기로 하였습니다. 4.13 이후 아마 가장 크게 변한 건 제가 아닐까 합니다. 작지만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 부끄럽지 않도록 자꾸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조금은 억지로 시작했지만 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생활로 조금 지겨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시작해 보세요. 2.13과 4.13을.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는 여자 우주인을 달나라에 보냈다고 지금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지만 뉴스온교회는 랑랑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유지연 목녀 또 정혜인 가족은 감사드리고 또 4.13과 2.13으로 결국은 이 훈련이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귀한 말씀 감사를 전합니다. 교회적인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 11월 21일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 성경의 조명으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침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께서 책을 저술했는데 제목은 날 때부터 맡긴 바 되었고, 제가 책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쓴 책도 지금 한국에서 오고 있는데 훨씬 김종환 목사님 책이 좋아서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일날 라비에서 저자 사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구입하셔서 아주 유익된 내용으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보시면 빈 바구니가 있는데 이 빈 바구니는 앞으로 30일 동안 교회가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또 응답이 없는 분들도 이제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의 때 응답을 주실 텐데 장미꽃을 가져오셔서 또 장미꽃은 너무 여성적이다 이런 분들은 비프 저키를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나 경찰서, 양로원, 또 미혼모들 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와 함께 335 가셔서 기도하고 이 선물과 장미꽃을 전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하는가, 이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또 한 번의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매일. 그게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부부간에 또는 가족은 또는 2.13, 4.13 하는 간에 짝을 져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은 내 인생 속에 산이 크게 보일 겁니다. 여러 가지 큰 산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산을 만드시고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30일 동안에 기도하면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가까우면 내 인생에 어떤 장벽과 산을 만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그 산을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저희는 제3대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보안에 보시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정직 겸손 10가지를 제가 소개할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고, 청빙위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있고, 적당한 때가 되면 후보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막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울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온갖 그 방해를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준비나 또 그를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면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배우자나 또는 가족의 어떤 일원, 또는 내가 늘 만나는 사람과 아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어떤 계기로 오해가 되고, 또 대화 가운데 서로 소통에 장애가 있어서 친구의 관계가 좀 소원하고 좀 만나면 불편한 관계가 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당에서 만나는 거하고 매일 같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 남편 가운데는 좀 아내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린 분이 있죠. 아내가 여보 그거 하지 말아요. 여보 그거 하지 말아요. 이게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 말을 이렇게 어기고 뭔가를 계속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아내가 아주 분노해서 친정집으로 갔는데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냉전인 이런 상대에 있다면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아내의 노를 누그러뜨릴까 생각을 하고 초콜릿이나 꽃이나 어떤 아내가 좋아하는 걸로 아내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대상이 우리가 간간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노를 누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God is blank. 여기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에는 칼라, 컷, 캐럿 뭐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줄여서 간추리면 다음에 2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교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정리한 책인데,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음에 2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cut off, 하나님과 잘린 바 되고 찍힌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 and severe,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가 하나님의 친절함, 인자심에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severity,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은 무자비하다, 원문을 보면 격렬하다, 잔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어린아이건 여자건 가축이건 아까워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왜? 그들을 내버려두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잔인하게 아주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준엄하심을 조금 더 다른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나훔서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진노와 보복이란 말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진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큰 슬픔이 임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라는 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을 잃고 다윗은 여러 날 동안 슬퍼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바산에 있는 광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 갈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갈멜은 아주 비옥한 땅인데 이 갈멜에 누가 살았냐면 갈멜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은 fool, 어리석은 자다. 저는 그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fool, 어리석은 자라고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의 처신 속에 어리석음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발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그런 갱들이 많이 살았는데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과 목자들이 치는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약 600명의 게릴라들을 데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그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환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의 목자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른 갱들이, 다른 불량배들이 당신의 목자나 양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음식이 궁한 가운데 있으니 좀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한 근동 시대는 서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그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요즘에 주인의 집을 도망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불량배들이 돌아다니는데 다윗이 누구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다윗이 아마 그 불량배 가운데 한 사람이 틀림없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정중한 요청을 일시에 거절해 버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200명은 가족을 지키게 하고 400명에게 칼을 쳐라. 내일 아침까지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다윗의 진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굉장히 진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우리 성경에는 4명의 아주 뛰어난 미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대단한 미인이죠. 그 다음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수산의 그 페르시아의 124도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뽑히고 뽑힌 에스더를 미인으로 말하고 네 번째로 아비가일을 사막의 백조라는 별명을 누가 지었어요. 그렇게 이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뭐 건포도와 포도송이와 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이 진노해서 칼을 차고 나발과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오는데 다윗에게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 남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될 텐데 이렇게 가치 없는 인간을 피를 흘리면 당신의 소문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당신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때 지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훼손합니까? 이런 나발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상종하지 마시고, 제가 음식을 가지고 왔사오니 제가 주인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보시고 내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용서했나요?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5장을 꼭 읽으세요. 부부랑 읽으셔서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신 그림자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건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가 앞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에서는 가시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자녀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이 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신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나친 반응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릴 수 있는 제사나 선물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를 지은 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준엄하게 노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릴 만한 선물과 공로와 선한 일이 없습니다. 법대로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구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뭐 좀 재롱을 피우면 You are very cute 하는 것처럼 귀여운 정도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릴 수 없다.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에 같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이 순양은 암양보다 힘이 세죠. 더 비싸죠.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리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죄할 길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도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뜨리는 속죄물, 선물을 준비하는가?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준비한다. 여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화목 제물. 헬라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propitiation, appease 한다. 상대방의 노를 누그러뜨린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약간 좀 한국말의 번역은 아쉬운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He himself,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인간의 예배, 인간의 선행, 인간의 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천천양이나 만만 기름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다. 제가 다음 주일은 화목 제물과 보상의 차이가 뭔가를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화목 제물, 화목, reconciliation, propitiation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구약에 신약의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우리 이삭이 말하기를 여기 나무도 있고 뭐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창세기 22장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He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간격은, 우리 사람은 법을 지키고 뭐 예배 생활 잘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해도 사람한테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요한 1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는 physical body, 이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의 죄인을 달기 전에 nine tails, 9개의 끝마디가 있는, 거기는 뼈나 예리한 이 쇠로 만든 이 채찍의 끝이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를 가지고 죄수를 이 등에다, 이 기둥에다가 묶고 등과 다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9개의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 피부 모세혈관을 깊이 파고들어서 뼈가 나타나는 거예요. 뼈가, 사람의 허연 뼈가 나타나고 이 허연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닉 쌈, 예언적인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묘사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앞에 나오죠. Every bone jumped out of joint, 모든 뼈가 우리 마디와 어긋났다. 제 아내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몇 주간 그렇게 아파요.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여보 좀 예수님을 생각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아프니 예수님 생각이 안 난대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뼈가 어긋났어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꿈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7-inch nail, tail and nail, 9개 가닥 있는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손목에 찢어지지 말라고 아주 투박하고 두꺼운 못을 발과 손에 박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화목 제물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양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 Propitiation.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경노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그러뜨린 것을 화목해 했다. 화목 제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공자, 맹자, 불교, 모하메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트릴 종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하 인간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대사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시인 가운데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입니다. 아주 영국에서, 미국에서 알려진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가족은 당시에 18세기 1800년도 초에 노예를 많이 소유한 그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가 로버트라고 하는 돈 없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인하고 연애를 하게 됩니다. 더더욱더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6살 나이가 아래인 로버트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의 조짐을 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부모가 만일 그 가난뱅이하고 결혼하면 너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끝이다. 워낙 아버지가 강경하니까 우리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부모에게 알려져서 그 다음부터는 딸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딸이 너무 그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일주일에 한 번 평균으로 매주마다 부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편지를 보냅니다. 10년 동안. 근데 부모님은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 집에 상자 하나,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그동안 이 딸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도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10년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는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워낙 진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려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3가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으로 그저 말씀 듣고 의뢰처럼 돌아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3가지를 좀 생각해서 고민하고 씨름한다면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첫째, 산을 움직이는 장미꽃 기도의 동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아주 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잭이 있고 자동차 안에 플래시라이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고급 5만 불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드렸다고 하면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잭, 플래시라이트를 제가 안 드릴까요? 그거 100불밖에 200불 되나요?
제가 5만 불짜리 차를 선물했다면 그보다 덜한 거는 제가 당연히 드리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은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은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목을 가지고 주시고 안 주시고는 제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하죠. 따라해보세요. 매일. 이게 열쇠입니다. 매일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면 산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겁니다. 매일 기도하죠. 매일. 두 번째는 바운드리 오버카머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바운드리 오버카머 이 조끼를 입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골 메달, 골 모델, 우리가 금메달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금모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 바운드리를 넘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바운드리를 넘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바운드리를 넘으신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선교의 문이 열리겠지만 우리 좀 아래 세대, 윗세대, 옆세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임명식을 하고 1, 2, 3부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이제 중국에 주문을 해서 오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섬기신 분들의 소감을 간증을 듣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거기 가셔서 이 조끼 입고 기도하시고 스마일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면 그게 중요한 국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하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런 안내나 이런 내용이 부족해서 안 하시지, 저는 우리 뉴스선교의 모든 분들이 이 조끼를 입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입고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아이들에게 선교사 이상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믿습니다. 이 일을 동참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한 숫자가 있어요. 15명. 그래서 이제 1기, 2기 했고 3기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4.13 간증을 우리가 잘 들었죠? 이게 해보니까 나에게 유익이더라. 4.13, 2.13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성경을 전후 문맥을 보면 세 가지 연령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의존하잖아요. 부모를 의존하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의욕이 많아요. 세 번째, 아비들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영적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키우는 게 2.13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런 부담을 갖고 집에 가시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하고 또는 가족끼리, 여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딴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도와주면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답례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시면 대화 가운데 서로 부부의 마음과 말이 합쳐져서 뭔가 CIA, Church in Action,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 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산을 옮기는 장미꽃 기도회에 동참하자. 두 번째는 우리 바운드리 오버카머, 우리가 좀 자녀들
또는 연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좀 섬기자.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4.13, 2.13 재생산 훈련에 동참해서 영적 자녀를 낳고, 지금 세상의 어두운 세력이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뭔가 거기에 이 어둠의 세력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보자.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 제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뼈가 다 disjoint, 어긋나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를 다 이루었다.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지불하신 화목제물,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아니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담을 조금 뛰어넘어서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영적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인간의 천천 숫양의 재물이나 만만의 기름진 강물이라도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싹을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복음의 감격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계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가 되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화목 제물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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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알 수 있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구속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가 위급할 때 비상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 한 가지 비상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동자가 얼마나 민감한지,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와도 우리가 눈에 그 이물질을 빼내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악인들이 있습니다. 헤이티에서 17명의 선교사를 납치해서 한 사람당 100만 불씩 1700만 불을 인질금으로 내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 하나님의 지금 눈동자를 건드렸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 헤이티에 있는 그 나쁜 갱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던가 인질들을 풀이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동참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17명의 인질 가운데는 8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치면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몇십 배 선교사가 일어나서 헤이티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설 겁니다. 우리가 이를 절대로 저기 다른 사람 나라로 보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지금 헤이티의 17명의 아미쉬, 애나베프티스트, 아주 보수적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만군 천사를 보내서 헤이티 갱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속히 석방되는데, 저 왼쪽에 윌슨 조셉이 이 갱 두목입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헤이티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헤이티에 잡혀있는 17명의 인질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여 이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헤이티의 17명의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인질로 잡혀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17명들이 속히 석방되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나님, 주님 저희 간구하는 기도를 열망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향으로 연락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인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시고 부담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생업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그리고 지금 헤이티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17명 선교사님, 그들의 가족 위에, 그리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깽들 심령 위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